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망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6번째 시간으로 읽어드린 25장의 첫 단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내정된 베스토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당시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한 차례 더 신문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는 지난주 본문에서 만났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친오라버니입니다. 아그리파 왕에게서 재판받는 이 구체적인 얘기는 사도행전 2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벨릭스 총독 이후에도 세상 권력자들에게서 재판받게 되어지는 일이 계속되는데, 그런 중에 25장은 향후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상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바울의 로마 행이 결국 현실화되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일이 확정되어지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하면 2년 전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날 천부장의 도움으로 로마 병영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누가 보장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강설의 제목 보세요. 강설 제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영어로 시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바울에게, 여러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갈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25장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 바울의 남은 여정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벨릭스의 후임자로 임명된 베스토가 유대 총독으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에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나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울의 재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좋은 통치자도 진실한 재판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이 반발할까를 염려해서 재판을 유예시키고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미결수였던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수로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그와의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울이나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같은 불순한 동기로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그는 의와 절제를 모르는 악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런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의 권면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찌르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바울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바울이나 그의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과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바울을 일종의 볼모로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재판을 맡은 지 2년 만에 네로 황제로부터 파면당합니다. 정설에 따르면 당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폭동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로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거주지를 만들어 달라고 로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가이사랴 이방인 시민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던 벨릭스는 이 폭동들을 빌미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 같은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의하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총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과 반발이 거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대표전을 파견하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벨릭스는 끝내 로마로 소환되었고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면당하였습니다. 이 황제가 네로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로는
아주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황제였습니다. 그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첫 5년 동안은 로마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좋은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네로는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서 자유롭게 정착할 시민 권리를 요구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벨릭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진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를 해임시켜버리고 그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 자리에 베스토라고 하는 인물을 앉혔습니다. 이것이 주후 6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베스토는 전임 벨릭스처럼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으나 선임 총독들보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합니다. 전임 벨릭스와 여러모로 비교되어지는데 특별히 벨릭스에 비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스토는 유대인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식민 통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자신이 맡은 총독의 전체 업무조차 다 파악되지 못할 상황임에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편이었지만 신임 발령을 받은 총독 입장에서는 이 피지배층들, 바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땅을 잘 다스리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식민 통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전임 총독 벨릭스가 파면된 일도 그에게 반면 교사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벨릭스가 결국에는 파면당하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받은 지 3일 만에 득달같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의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다스린 지역을 시찰하고 또 피지배 지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자신이 할 일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일종의 전례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 다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신임 총독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집요하게 간청합니다. 그들은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유예시키고 2년이나 그를 미결수 상태로 자유롭게 지내도록 내버려 둔 일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총독의 기세에 눌려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임 총독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해 준 틈을 타서 또다시 바울의 문제를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유대 땅을 편안하게 통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신임 총독을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전임 벨릭스가 해결하지 못한 바울의 재판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전에 고소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어차피 총독이 재판장이 될 터인데 사전에 총독을 매수하여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준비된 대본대로 행동했습니다. 베스토가 아직 유대 물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신임 총리로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황당무계한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이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바울이 여전히 미결수 상태로 가이사랴의 자유로운 그런 죄수로서 있는 것도 불만이지만 무엇보다도 만일의 재판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또다시 진행되어진다면 그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2년 전처럼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이 재개될 때에 신임 총리는 또다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 때 있었던 그 사건이 그들에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이 그때 이미 법정에서 졌는데 또다시 똑같은 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재판관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재판관은 신임 총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였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별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번에는 모쪼록 가이사랴 법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재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베스토 총독이 그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하는 이 특별한 요구를 그는 쉽사리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총독이 원하는 어떤 것들은 적극 들어주고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종교적인 인물들인데 행동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완벽히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임 총독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줘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그가 오는 도중에 그를 살해할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 암살단을 조직했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시 그를 공회로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서 와서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영내에서 공회로 오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단숨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들의 계획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노출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천부장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천부장이 그날 밤중에 47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스토에게 당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진다면 도중에 급습해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전에 실행하지 못했던 수법 그대로 다시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당시 유대가 자주 국가는 아니었어도 모름지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토록 사악하고 비열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가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과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이고 잔인무도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럼에도 바울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그를 제거하려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를 위한 충성이요, 자신들이 따르는 바울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불의함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는 유형의 폭력들이 오늘 사회에도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런 양상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경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던 무모한 계획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대적자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조금 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나쁜 일은 빨리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그 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한 자들의 악의는 켜켜이 쌓여서 더 강화되어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이 부임한 일을 계기로 바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불의한 의혹에 불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들의 피해자죠. 무고한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를 감옥에 보낸 이 대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완전히 제거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야, 이 악한 자들의 그 굳어진 마음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용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비열해지고 더 사악해집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한 비열함과 사악함이 무시무시한 권력애의 추구와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과 종교가 잘못 만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사람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비열하고 사악한 일들을 일상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권력과 종교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우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게요, 작은 곳으로 가도 마찬가지. 큰 교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그마한 교회도 그 교회가 그 안에서 권력과 종교가 잘못 작용하게 되어지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과의 첫 번째 대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했지요. 이것은 아마 신임 총독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대를 잘 통치하려면 이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나에게 모두가 요구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벨릭스와 달리 나름 공사가 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4절에서 5절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송사라고 하면서 대단히 정중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예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될 일이지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안전하게 감금되고 있으니 내가 곧 그리로 가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당신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전에 당신들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고소한 사건이 로마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그에 대해서 고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들어줄 것이고 나와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서 그에 대해서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부간의 그 일에 관하여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내 판단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마트해요. 그죠? 이런 사람 정도는 정치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묵살하지 않으면서도 총독으로서의 위엄과 재판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상당히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사를 들으니까 이게 지혜로운 답변인지 알지? 그렇죠? 성경만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음모는 좌절되었습니다. 누가는 베스토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유대인들이 암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2년 후 이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통치자를 이용해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그들이 가졌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베스토로 하여금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를 실질적으로 좌절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경우죠. 지금 2년 전이나 2년 후 이 상황이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슷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항상 옳으시고 항상 바르시며 항상 정직하십니다. 성도라면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키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베스토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들이 고소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들을 것이고 내가 그를 신문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게 여길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요청할 때에 베스토로 하여금 단칼에 그 제안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묻고 드러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가 되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스토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보세요. 당장에 베스토가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유대 지도자들을 혼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과연 바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무죄가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베스토가 바울의 재판을 맡은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방금 전에 질문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과 방식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운 날을 더 보내다가 할 일이 많았겠지요. 정치가니까 많은 사람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베스토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소인 신분으로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자, 그런데 베스토는요,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풀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베스토라는 인물은 좀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벨릭스 재판 때처럼 재판장 가운데 있는 재판석에는 총독이 앉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 재판을 돕는 고위 관료들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고소인 자리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년 전과 달라졌지만 여러분 이 풍경은 어떻습니까? 딱
그때 상황하고 거의 일치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데자뷰예요, 데자뷰.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과연 바울은, 사람은 달라졌지만, 바울은 같아요. 지금 재판장도 다르고, 변호인도 다르고, 고소인도 달라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일한 사람은, 피의자인 바울만 한 사람은 딱 그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 속엔 당연히 2년 전에 그 자신이 겪었던 일이 머릿속으로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2년 전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생각할 만하지요? 2년 전 바로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러가 고발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난 오늘 또 다시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때처럼 또 같은 말로 변론을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요. 그죠? 무의미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지는 메아리처럼도 생각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더 악랄한 사람들이 왔어요. 전부 다. 그때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그들이 바울을 지금 다 같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피고석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지내면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과 더 확실한 지식과 더 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많은 시간을 처음으로 홀로 지내게 되면서 아마 이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찾아오는,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감옥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2년간의 가이사랴에서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다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2년 전보다 더 여유롭고 담대하게 이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피고인석에 서자 재판 절차에 따라 먼저 바울을 고소한 이들이 입을 열어서 그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둘러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러섰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그들은 마치 합을 맞춘 사람들처럼 그를 향해서 온갖 범죄 사실을 난사합니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바울에게 불리할 만한 그런 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총독을 향해서는 바울이 중범죄자이고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러므로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합니다. 어떻게든 바울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시오.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에 쌓인 채, 여러분, 이 정도의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레 겁을 집어먹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더 많아졌어요. 과거의 경험을 봐서 이제 한 사람 정도 변호사로 세워서는 안 되고, 가장 여러분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들 수십 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꺼번에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야, 근데 결정적으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는데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이번에도 내놓지 못한 것이, 그들이 바울의 제목으로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대부분 근거 없거나 조작되거나 입증이 불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거나 틀리거나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전임 벨릭스도 그랬던 것처럼 신임 베스토 총독도 이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계획한 두 가지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신임 총독이 유대의 사정에 미숙한 점을 틈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바울을 이송하는 동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 여러 명의 고소자들을 내세워서 법정 분위기를 압도하고 바울을 기필코 죄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음모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중요한 제목을 열거했지만 정작 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8절 내용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 벨릭스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분석해 본다면 바울의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의 변론은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벨릭스 때의 고소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 우둔모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유대주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한 적도 없었고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믿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절기와 전통을 존중하였으며 그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할 때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유대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온갖 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유대교의 이단 반유대주의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 프레임을 그에게 씌워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소행인 것입니다. 둘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성전 예배를 경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판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쟁점 상황이었지요.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죄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선 재판에서 이들의 고소 내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악의적인가를 시간을 따지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온지 10일이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쫓아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할 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해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찍이 서원했던 정결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한 방식대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것은 바울이 아니지요. 그를 적대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입니다. 명백한 허위지요. 셋째로, 자신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전 재판에서 더둘러가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비난과 관련된 내용일 듯 싶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문제나 성전 관련된 그런 종교적 문제로 총독에게 바울이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나 성전 같은 종교적 문제는 세속 통치자들로서는 개입하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전염병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소자들은 마치 바울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를 적대시하고 반란이나 반역을 도모하는 정치적 중대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디서도 정치적 언사를 한 적이 없고 또 어떤 반체적인 모임에 가입하거나 주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바울을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인 범죄자로 반체제 인사로 몰아가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생각이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고소자들은 2년 전에 입증 못해서 실패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년 후에 똑같이 우려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 다만 재판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처럼 바울도 정치범으로 모아서 죽일 구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 베스토가 지금 이러한 그들의 여러분 고소 앞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벨릭스 정도는 했지 않겠습니까?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비열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 바울은 베스토 앞에서 이렇게 반박했던 것이죠.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자기 변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총독 베스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공 돌리기에 계속 지금 폭탄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근두근 하시죠?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겠습니까? 베스토의 입을 보는 거죠. 이제 그가 무슨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때 드디어 베스토가 입을 떼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그는 재판장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베스토가 정치적으로 지어야 할 짐은 너무나 컸습니다. 베스토는 전임 총독 벨릭스를 향한 유대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산다면 총독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독으로서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제수의 편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수의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얻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나 정치가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베스토는 바울의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임 총독으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려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무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전에 벨릭스하고 똑같지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역시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베스토도 벨릭스처럼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지만 통치자가 한 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베스토는 전임 벨릭스보다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중에서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울에게 없는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도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9절에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토의 생각에 이미 바울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이유가 없이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하면 됐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저들의 요구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죄를 형벌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부담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다음 주 정도면 살펴볼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25장 중반부 내용 가게 되면 베스토가 유대의 아그리파 2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재판에 관한 경험을 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여러 사람이 와서 바울에 대한 중대한 제목에 대해서 늘어놓았는데 자신이 동조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25장 18절에 언급합니다. 베스토는 재판관으로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고소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죄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범법한 일을 발견할 수 없는 죄수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재판관으로서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스토 입장에서 지금 이 재판권을 바라보는 여러분 입장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은 너무나 이상한 재판이에요. 황당한 재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임 벨릭스도 그랬고 자신도 그렇고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이 고소한 이 바울이란 사람에게서 뚜렷한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증거 하나 나오지 않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나서서 저를 죽이려 하지 않나. 더군다나 저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이, 여러분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건 일상 속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이토록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그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이상한 재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총독으로서 또한 재판관으로서 어느 한편을 참으로 들어줄 수 없는 정말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자니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자니 앞으로 통치가 어려워질 것이 뻔하고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한 말이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는 질문인데, 베스토의 생각에 바울의 재판은 로마법으로 판결 내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고소 내용에 종교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든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문제는 로마법으로는 판결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고소한 자들의 국법인 유대법에 의해서 판단될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점을 베스토가 착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 너무 어려운 짐이 왔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고소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종교적인 내용이고, 그 종교적 내용은 우리 법으로는 다룰 수 없으니 실제로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로마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누가 판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유대법이 국법인, 그렇죠. 다시 유대로 그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성사되어진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유대인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도 지금 당장의 중용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게 더 좋을 수 있고, 자신도 이 어렵고 무거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막히지요. 베스토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스마트해요. 자, 여기서요, 제가 베스토가 벨릭스보다 양심적이라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총독이고 재판관입니다. 만일에 지금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바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의 직권으로 바울을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융통성 있는 통치자예요. 바로 이 점이 굳이 비교하자면 통치자로서 베스토가 벨릭스보다는 좀 더 나은 인격과 처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베스토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0절, 11절에서 답합니다. 이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었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요. 개역성경은 옛날 번역이어서 우리 아이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베스토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그냥 바울이 좀 담대함을 갖고 베스토가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알았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기대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어렵지만 남은 또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이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려고 그토록 간청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재판받기도 전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에 대하여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죽는 것도 순교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로서는 그것은 지혜로운 죽음도 의미 있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한 자들이 아가리를 열고 있는데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잡아먹히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도 지금까지 참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의 드린 공회로 돌아가서 재판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간다면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개죽음을 당하거나 하게 될 것이 명확한데, 그리한다면 로마로 가는 것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잠언 해설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해놓고는 어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수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그저 되어가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일인데도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 1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지혜 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주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베스도의 제안에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로마로 가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세히 주의 살펴보고 주뜻 안에서 이해해보니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치되는 결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항상 잊지 않는 기회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선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일에 있었든지 항상 주 있게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이 찰나같이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결정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결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전서부터 무슨 일에 관해서든지 그 일을 항상 주의 있게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판단에 의한 결정이야말로 건강하고 건실하고 합리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토의 제안에 응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혜 있는 자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러므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스토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니 차라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무나 로마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표 사서 로마로 갈 수 있지만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은 가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 시민은 이 특권을 선용한다면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죄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증거가 없는데 잘못된 법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게 되거나 직결 심판이나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을 당하게 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거나 재판을 의뢰할 수 있는 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에게 보장된 특권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노라고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미 베스토가 자신에게 조심스럽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바울은 그의 한계를 간파했습니다. 독심술이 아니에요. 그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자신에 관한 재판을 온전히 여러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판단 내린 거예요. 총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이상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주의하여서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 바울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나는 나에 관한 재판을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독은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해 있던 고위 관료들과 잠시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스토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상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공개석상에서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제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법으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도 뒤바꿔질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전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토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법과 이방인 권력자의 판결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바울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는 것도 그 같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구원의 크신 일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